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오늘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선교팀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이어서 우리 선교위원장님이시고 이번 팀장 대신 성낙인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그래도 또 참석하셨던 우리 대표로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든지 괜찮습니다. 예, 1번 마이크 준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교팀 다섯 정직한 여러분의 신분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한 발 앞서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뒤떨어지지도 않는 정직한 심부름꾼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항상 올 3월부터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모든 사랑 잘 전하려고 했는데 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키토에 도착했을 때 최은석 선교사님과 노선희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마중 올라왔어요. 첫인상은 좀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최은석 선교사님이 말이 없으세요. 7박 8일간 저희들이 선교하는 동안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가르침으로 지금 남습니다. 우리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신 노선희 선교사님 아마 키가 굉장히 작으세요. 근데 그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시는지
아마 모든 지금 선교를 그분이 책임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 그 선교지는 70여 년 전에 홀랜드 선교사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먼저 저희들보다 선교를 하셨던 곳인데, 안데스 산맥의 그 높은 태산줄령 사이에 형성된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만 해도 그까지 가는 게 순조롭지 못해서 비행기로 그곳에 바로 가셔서 선교팀들이 직접 그분들 앞서서 도로를 닦고 다리를 건설하고 그렇게 몸소 실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었던 숙소에서부터 동서로 약 20분 거리에 떨어져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우리가 아순시온에 봉헌한 성전과 다른 교회가 두 곳이 있었어요. 근데 택시를 타고 저희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올해 선교사님이 계속 보여주신 성전을 보셨으면 우리 코스타리카를 같이 성전 건축한 우리들에게는 의아했을 겁니다. 왜? 빨간 벽돌로 의자도 있고 굉장히 멋있는 성전이 건축되었더라고요.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홀랜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지를 개척한 그곳이 군청 소재지에 해당한다면 또랑을 건너서, 개울이라 그래야 될지 도랑이라 그래야 될지, 그 도랑을 건너면 바로 밀림이에요. 그래서 동서로 약 20분씩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그곳은 여전히 아무도 들어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직접 선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이, 새 집을 짓는 것이 헌 집을 고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곳에 95% 이상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톨릭과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두 분을 선택하시고 직접 삶으로 같이 하는 선교를 하시게 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선교팀들은 설교만 하고 지나가시는데 이 두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가서 못 사세요. 저도 거기 있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음식도 잘 안 맞고요. 근데 이 두 분은 전혀 색깔도 현지인들하고 비슷했어요. 우리가 간 수알족이 뿌리가 한국인이라고 알고 있답니다. 매우 유사했습니다. 옛날 저 어린 시절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시절의 모습들을 그대로 하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두 분이 정말로 눈물에 선교를 하고 계시고, 그 노선희 선교사님이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같이 호흡하고 숨쉬고 밥 먹고 기도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가톨릭을 믿는 그분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분 선교사님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돕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이 성전도 우리가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기쁨 갖고 계시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년 전에 코스타리카 정글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거기도 성전 봉헌을 저희들이 다녀왔죠. 이번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참 대단하다. 우리 교회 저력 있다. 그거는 우리 모두의 협력된 힘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니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얘기를 3박 4일 해도 한 10% 정도밖에 못할 텐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다시 이 시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지, 그 맡기시는 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다짐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돌아와서 한 분도 낙오되거나 작은 사고도 없이 아주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전 건축 그리고 헌당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과 기도를 해주셨음을 느끼고 정말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부터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가면서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에게 우리의 책무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귀한 역사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한 이틀 지나고 온 것 같은데 8일째 맞으면서 돌아오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늘 매일매일 우리 선교위원장님도 팀장이시니까 혹시라도 아프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요만큼까지 하자 그렇게 말씀해서 요만큼 하면 늘 그날 지나고 나면 120%, 130%를 하고 늘 밤을 맞고 그랬는데도 참 감사하게 돌아왔고 큰 기쁨이 있었고 오늘 성가대 찬양을 아주 잘 고른 것 같은 게 행복했습니다. 선교사님도 행복하셨다 그러시고 저들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오늘 위원장님 주셨지만 그래도 뭐 사진과 동영상을 좀 보면서 간략히 말씀 나누고 그래도 주신 말씀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이번 선교의 의의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천재입니다. 지혜와 지략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떤 성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했겠습니까? 한 6, 7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성도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한 30년 전에 주먹 2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주먹 2개 가지고 뭐 돈 없이 그냥 몸뚱이만 거진 오다시피 와가지고 살면서 한 2, 30년을 살면서 고생하고 정말 위기도 있고 그런 끝에 사업을 성공시키신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스토리를 처음엔 몰랐습니다. 갈 때만 해도. 가니까 이분이 새로 이제 개업을 하시는데 뭐냐, 이제 자기 두 손으로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은 거예요. 아예 자기의 비즈니스를 위해 새로 짓는데 외장에서부터 내장에 이르기까지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자기가 원하는 거기에 맞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바닥까지 CCTV까지 다 해가지고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가서 보니까 참 좋다. 이분이 개범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한 10분, 15분이면 드리잖아요. 얼굴이 막 붉고 몽글몽글한 감성들이 막 느껴지는데 평소에 뵀던 그분의 얼굴이 아니에요. 감격에 겨우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건물 짓고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것도 7년 동안이나 한 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완공해냈으니 그 기쁨이 무엇라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시작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데 며칠 전에 사실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그래도 생각해 본다면요, 굉장히 특이한 건물입니다. 이것은 규모로서가 아니라 상징성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하나예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성전의 건물 크기가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이 본당보다는 큰데요, 이 건물 전체를 하면은 폭이 9m예요. 이 넓이보다 작습니다. 길이로 따지면 27m, 이 꺾어진 이 길이를 더하면 27m 넘어갑니다. 높이도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8만 3,300명이 7년 동안 지은 거예요. 솔즈베리가 작은 규모로 행정상 보니까 4만 7천 명인가 인구가 그래요.
넓은 의미로 보니까 이 주변에 다 카운티 합쳐서 하니까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림잡아서요, 이 솔즈베리에 있는 그것도 장정만, 일하는 장정들의 숫자만 이 솔즈베리의 몇 배가 되는 20만 명이 요만한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기가 공터예요. 옆에 주차장, 이 옆에 있는 뭐 커뮤니티 철치, 뭐 페이스 커뮤니티 뭐 이런 거 다 빼고 공터라고 해도 여러분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건축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와도 요거 이렇게 짓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설렁설렁 놀아가면서 누구는 집중하고 인구가 너무 포화가 돼서 짓지 못하게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구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요, 그 기법이 독특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방망이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철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더라. 우리 파킹랏에 뭐 건축 현장에 뒤에 아파트도 있고 얼마든지 봅니다. 큰 기계들이 육중한 뭐 이렇게 자동차들이 건축료, 건설료 기계들이 막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조용하게 소리 없이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느냐? 나무를 잘라서 제단에서 날라오는 사람이 7만 명, 커다랗고 귀한 돌을 뜨는 그곳에서, 석공들이 돌 뜨는 곳에서 이렇게 뜨고 이동해 오는 사람들이 8만 명. 그러니까 약 85%의 이 일꾼이 재료 나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재료를 재고 나르고 자르고. 운반해가지고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곳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곳이니 잠잠할지어다. 조용하게 짓는 거죠. 얼마나 그 정성이 갸륵했겠습니까? 이번에 아순시용 마을 가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재료가 잘랐는데 안 맞아가지고 빼가지고 다시 자르고 붙이고 그런 일이 수십 차례 있었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만약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못 자르는 거예요. 어이구, 돌이 생각보다 조금 기네. 다시 들고 가는 거예요. 저 멀리. 소리가 안 들리는 그곳까지 충분히 가서 자르고, 혹 원산지 가서 자르고 다시 와서 맞춰서 끼워 넣는 그런 건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이 성전은 정말 최고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지었습니다. 성전에 사용된 나무는 백향목이었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소나무 계열의 나무로서 가벼운데 견고하고 향이 좋고 하얗고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그런 질 좋은 나무를, 최고급 나무를 갖다가 하고, 바닥은 잣나무로. 왜? 아라랏산 우리 노아의 방주 잣나무는 튼튼하니까 고페르나무, 잣나무 같은 걸로 만들고, 이 다윗이 준비한 이 역대상에 보면은 금과 은과 이 무게가 나오잖아요. 몇천 달란트씩. 여러분, 1달란트가 약 34kg 됩니다. 몇천 달란트씩 드리는데 노슨 그 무게를 가히 잴 수가 없을 만큼 많이 했더라. 여러 비밀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 못 다루겠지만 창문도 특이하고, 계단이 있는데 그냥 계단이 아니라 여러분, 나선 모양의 둥근 계단입니다.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나라의 정말 위대한 그 성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소의 내소를 금을 다 발랐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장을 보면 한 군데도 금색 아닌 게 없을 만큼, 우리 마치 이것은 뭐 도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샹들리에처럼 모든 벽면이고 창문을 제외하고는 다 금덩어리인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든 성전 기구에서 금을 얼마나 발랐느냐, 어림잡아 계산해 봤더니 약 2000kg 이상 금을 바른 거예요. 바닥도 천정도 옆에 벽도 모든 기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그래서 금을 입힌 겁니다.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 이 놋기둥을 보면 그 놋기둥에 사슬이 돌아가고 깎아 물려서 온갖 보석들을 색색형령하게 장식했는데 그게 정말 놀라운, 오죽하면 바벨론에서 뽑아갔겠습니까? 그런 성전. 여러분, 7년 동안 20만 명이 그 정도 재료를 가지고, 그 정도 상징성을 가지고 건축을 마쳤으면 솔로몬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감 있게 서는 것이 아니라 누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초라한 건물에 저희가 감히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표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땅에 못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못 계십니다. 근데 그 하늘과 하늘들의 그 위에 더 이상의 더 높은 차원의 하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조차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거룩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발 이 성전에 계셔 주십시오.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감히 그런 마음을 못 가졌다는 거예요. 20만 명이 7년 동안이나 지어놓고 감히 그런 마음을 못 가지고 다만 간구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조차 감히 둘 수 없는 곳인데 다만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 성전에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사실은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 대단히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정통한 정말 뛰어난 기도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게 되었을까?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2대에 이어지는 메가 프로젝트였어요.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요, 다윗 때 재료 다 갖춰뒀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것도 갖춰놨고 금도 은도 놋도 갖춰놨고 보석도 갖춰놨고 진귀한 그것도 갖춰놨고 다 하나님. 솔로몬이 어린 시절부터 바라봤던 다윗의 인생은 늘 그래. 전쟁하고 전리품을 가져오면 이것도 하나님 성전 위에 드려야지. 야, 이번에 금 1달란트짜리 이 왕관을 빼앗아 왔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야, 이번에 다이아몬드를 주먹만한 거를 얻었는데 이거 하나님 성전 위에서 드려야지. 루비를 아주 색깔이 좋고 아주 굵은 걸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생애를 봤던 것은 아버지가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마지막에 아마 하나님 허락받고 그랬을 거예요. 설계도까지 만듭니다. 하나님, 제가 못 지으니까요, 하나님 저 설계도는 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유약한 제 아들이,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 그렇게 위대한 왕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내 아들이 과연 이 성전의 건축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당부하면서 그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고도 그 성전을 짓지 못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 이름조차도 두지 못할 것임을 깨달으면서,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마음은 아마도 다윗이 더 앞섰을 텐데. 그런데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참 귀하고 맞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힘만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상황을 모릅니다.
첫째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는 종교심이 부족했을 때입니다. 70년간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수소문해서 밭에서 찾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지 수레에 실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무디고 잘 갖춰지지 않은.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니까 다윗이 모든 제사장 반열을 다 정리합니다. 성전 문지기 반열까지 다 정리합니다. 찬양대 반열 다 정리합니다. 종교 제사에 대한 제의가 모든 것이 갖추어집니다. 그게 집대성 되었을 때에 솔로몬 때에 찬양하며 규모 있게 하나님 앞에 하며 그들의 영성이 회복된 가운데 성전을 드릴 수 있었고, 두 번째,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요 전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싸워서 이겼을 그때인데, 여러분 그들이 수십 년간에 걸친 세계적인 전쟁을 치른, 국가와 국가 간의 수십 건의 전쟁을 치른 이후에 그들이 곧 노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전 건축 감당하면 노역이 힘들고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도 바로 아들 시대에 바로 분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간 백성들이 노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을 좀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솔로몬의 아들 왕은 지금까지 누려온 게 당연한 줄 알았더니, 무슨 소리야, 고고고, 지금처럼 해. 내 새끼손가락,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어. 그러면서. 그러니 다윗 때 했으면 분명히 부작용이 났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손이라 그 손으로 짓기가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성전이 오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볼 때는 짓고 싶어도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실 때에, 평강의 사람의 때에 평강의 손으로 지을 필요가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마태복음도 이어갈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고, 사실 아순시온 교회 헌당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에 올라오면서, 키토로 올라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꿈을 가끔 꿉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순시온 교회 건축을 보면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5사람씩 오는 꿈을 꿨대요. 저희 5명이 갔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내 제단 삼으시겠다, 그런 마치 이 열왕기상 8장의 이 솔로몬의 기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작은 아이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부모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녀에게 신비하게 체험하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아이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스페니시 국가에 가서 십수 차례 말씀을 전해보지만 통역하면서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남미 사람들 열정적이잖아요. 막 몰아붙이면서 설교를 하면 더 좋아할 텐데 계속 끊기잖아요. 계속 끊기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3문장을 얘기합니다. 이곳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주게 이곳에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해 아순시온 마을에 어두움이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는 영적인 질서가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문장을 하는데 한 문장씩 끝날 때마다 아멘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마음속에 가두기도 하는 그런 누를 범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니지만 분명 수십 년 전에 이것도 정성을 다해서 지었을 거예요. 이름조차 두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수세기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 주신 거예요. 뭐라 그러십니까? 그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하라. 내가 성전에 있다라는,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있다라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자. 환상 중에 무엇을 봅니까? 성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따르면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는 선포가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우리가 마땅히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름조차 두기도 부족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구약의 신학이 그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사는 거예요. 신약의 구약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아주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짓고 싶다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0주년 맞았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돈 가지고 뭐 세계 어디든지 뭐 선교 교회 세운다면 좋아하는 분들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뜻을 바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기도하면서, 그게 더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세우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어디가 하나님 필요합니까? 여러 교회들을 나눌 때 응답해 주신 교회,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아순시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난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시절이 좋아서 이 카톡이 또 안 돼가지고 이 수백 장의 사진을 5분이 다 찍으시니까 빠지는 사진이 거진없이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하루 종일 갔고요. 도착해서 밤이었습니다. 여기 솔즈베리 시간 11시 12시 돼서 숙소에서 잠들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만년설이 여름에도 안 녹는 저런 해발 3,000m가 넘는 곳에서 고산증을 조금씩 느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프지 않으시고 다행히 잘 이동을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몇 명까지 확정이 혹시 변동이 있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한 분이라도 더 가셨으면 차가 못 갈 뻔했습니다. 12인승 밴에 이민 가방 4개에 캐리어들, 개인 짐들 담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선교사님 부부 2분 타시고 뒷자리고 2, 그리고 그 뒤에 3명 타는데, 이건 뭐 옴짝달싹 못하게 거의 그럴 정도로 아침에 7시 반에 밥 먹고 8시 반에 숙소에서 출발했는데 8시가 넘어서 숙소에, 또 현지 숙소에 도착을 하니까 좀 점심시간에 잠깐 쉬고, 돌아오는 날은 이제 키토 시내에서 더 걸리고 시내길만 1시간 반 걸리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솔즈베리에서도 못 겪던 교통체증을 이거 에콰도르에서 겪었구나. 첫째 날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고 브리핑하고, 여기 이 오스왈도라는 남자분입니다. 우리 아순시온 교회의 성도인데 건물이 없지만 교회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분이 땅을 기증하신 거예요. 아순시온 교회를 건축, 그냥 선교사님도 땅 위에서 다만 이렇게 조금씩 언젠간 건축되겠지 하면서 그 위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고, 이 옆에 클레멘티나, 그리고 와이프고 뭐 유품이라는 아들이고,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남미 사람들 아시다시피 아마 오스왈도 이 성도님이 6번인가 7번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5번째인가 6번째 부인이에요, 클레멘티나는. 근데 선교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한 남편 한 아내로 이제는 살자. 얼마나 이 부인이 신실하고 성실한 일꾼인지 모릅니다. 교회 봉사하고 음식 만들고 하는데 그렇고 자녀들이 많아서 가족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지역의 유지예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샤먼 같은 그런 주술도 하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아직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이게 유혹으로 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신앙은 아니었지만 그를 통해서 이렇게 가슴 몽글몽글하게 우리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같이 가신 분들 다들 마음의 감동이었을 거예요. 저희를 앉혀놓고 접대를 하고 앉으시라고 그런 다음에 대화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온갖 것 다 해봤다 이거예요. 죄인인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처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클레멘티나는 여러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있었죠. 그냥 우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맞아 주었습니다. 여기는 막내인데요. 막내 이름이 선입니다. 이 왜 선이냐? 선교사님이 노선이 선교사님이거든요. 얼마나 선교사님이 좋으면 아이 이름을 선이로 지은 거예요. 우리 선이 왜 선교사님처럼 좋은 사람 됐으면. 그 집 앞에서 이렇게 찍은 거고요. 사실 이 집은 그래도 거기에서는 제법 좋은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나무로 된 집에 살면서 슈알족의 특징이 동물들하고 함께 산다고 그럽니다. 갔더니 오리, 닭, 칠면조, 고양이, 강아지, 앵무새 별별 것들이 같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나서 찍은 거고, 그 위에서 마을은 좀 위쪽에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바라보면 성전이 지어진 모습이 이렇게 밀림들 사이, 여러분 한 5m, 10m만 가면은 밀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 가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인데 저렇게 땅을 기증해줘서 성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먼저 방문한 다음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아순시온 교회에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고는 그 오스왈도 성도님 가정이랑 같이 이제 그분의 땅에 소속돼 있는, 여기는 이제 동물들 사는, 원래 현지인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서 냇가에 가서 라면 끓여 먹자. 그래서 라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사람이 한 10명 되니까 라면 한 15개 들고 가서 그냥 저렇게 불 피워가지고 냄비 올려가지고 끓였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좋은 시간이 됐고, 오후에는 이제 이 아순시옹 마을에 가서 이제 이 미용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김상숙 집사님 하시고, 얘네들이 얼마나 눈치가 좋은지 잘 깎는지 못 깎는지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몰려 줄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왔다가 앞에 애들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 첫날에 이틀 동안을 가시고, 그 날도 이제 오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일정이 이어지는데, 이때부터 불이 없는 밤 9시까지 호롱불 같은 거 하나 들고도 다 깎으시고,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나머지 분들은 체력이 고갈돼서 안 되겠는 거, 다음 일정 감당해서 잠시 쉬러 한두 시간 들어갔는데 김상숙 집사님 에너지가 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하고 싶었던 그 선교서서 그런지, 그래서 막 힘을 내셔서 행복해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까지 그러셨고, 다음 날 아침에 또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행기로 선교 오셨던 선교 캠프를 만들어 놓은 곳에 갔습니다. 여기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한대요. 성경 세미나. 갔더니 미국인이 와서 스페니쉬로 번역해서 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이 이게 선교사님들 사는 사택인데, 여기에 이제 최은석 노선희 선교사님 한 2, 3년을 사셨대요. 가보니까 이거 정말 너무 오래돼서 그럴까 싶은데, 오히려 이런 곳이 더 좋은 캠프장처럼 돼 있어서 숙소가 마련돼 있고, 거기에서 만난 그곳 선교협회장 우리 다리오 목사님을 만나서 또 잠깐 얘기를 나누고, 그 전날 우리 선교팀장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토요일 다음 주일을 위해서 헌당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 흙이 엉망이거든요. 붉은 흙이 돼서 우리가 오전에 열심히 청소를 해서 내일 예배 드릴 깨끗하게 예배 드릴 준비를 하자. 진짜
그것도 안 아프시고 건물을 완공하신 것도 좋은데 그 이외에 뭐 공사 먼지가 들어온 건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그런, 나름대로 그래도 애를 쓰셨지만, 그래서 물을 뿌리고 물 청소를 하면서 보시다시피 저기서 신발 신고 들어오면은 그냥 흙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다 하고는 아무도 신발 신고 들어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맨발로 그 다음엔 다니면서, 현지의 교인분들도 몇 분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맨발로 성전 이렇게 닦으시면서 봉사했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 김상숙 집사님은, 저희는 아순시용 마을에 있고 아직 가보지 못한 3년 전에 건축하신 산호세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가셔서 임의용 봉사를 하셨는데, 너무 기쁜 게 지금 머리 이제 깎고 있는 저 사람이 기술이 괜찮아서 물려줄 수 있는, 다음에 만약에 간다면 이렇게 더 많은 미용 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을, 인재를 만나서 아주 기쁨 가운데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산호세 교회 있는 곳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식사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삼계탕 같더라고요. 음식이 별로 이렇게 어렵게 못 느끼고, 바나나가 이제 밥처럼 해서 소금에 찍어 먹고, 그래서 무난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에 택시가 원래 보통 금방 부르면은 한 20분 이러면 오는데, 그날 이상하게 1시간, 1시간 반 동안 안 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진 찍자고 제가 많이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아마 한 500장 이상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곳의 성도님들, 우리들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하면서 서로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선교팀이 그랬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고, 숙소에서는 이제 또 나누어줄 사탕과 전도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오전 9시에 3년 전에 세워진 산호세 교회에서 먼저 예배하고, 오후 4시에는 아순시온 교회 헌당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3년 전에 10개월 동안 지은 건물입니다. 이 산호세 교회도 슈알 종족을 위한 교회고,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산호세 교회가 먼저 세워진 교회고 성도들도 40-50명이 모이는 더 규모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의자가 산호세 교회는 지금 이래요. 그리고 뭐 프로젝터도 이번에 저희들이 사가고 스피커도 사가서 아순시온 교회는 최첨단 시설처럼 그걸로 이번에 헌당 예배 다 했어요. 근데 산호세 교회는 없어요. 거기는 피아노도 있어요. 아순시온 교회는. 하여튼 그래서 준비를 했고, 여러분 찬양팀입니다. 놀라웠던 게 이 산호세 교회 복음이 3년 들어간 지 3년 됐습니다. 근데 찬양 리더가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도전받았던 게, 리더들을 세웠는데 4사람의 리더를 세웠는데 이분들이 수요 예배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신대요. 설교를 하신다고요. 4명이. 아, 우리 뭔가 그런 생각들 해봤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최은석 선교사님하고 주일에 말씀 전하고, 하도 이게 잘 안 될까 싶어서 내려가서도 설교해보고 다니면서 앉아서도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열정이 넘치는데 찬양하는데 이 분위기를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5명이지만 오늘도 힘차게 찬양했는데, 현장에선 더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좋아한다 그래서 찬양했고, 여러분 3년 된 교회의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지 캐톨릭이 많아서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에 저는요 도전을 받고 부끄러웠습니다. 끝나고 나서 스몰 그룹을 하는데 그 리더들이 스몰 그룹을 인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초롱불 같은 거 하나 이제 뭐 등 하나 해놓고 그 성경 읽기 하던 거 예전에 사진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또 이제 나눠주신, 또 기증해주신 안경, 그 이제 돋보기 수치에 맞게 이렇게 트라이 해보면서 글씨가 잘 보이는지 보면서 나눠드렸고, 오후에 산호세 교회로 점심 먹고 아순시온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은 그 건물이죠. 문이 안 열려가지고 먼저 도착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고, 들어오던 그 모습, 이제 설교하던 모습입니다. 영상, 혹시 설교하는 영상 한 20초 정도 되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이라서 조금 이렇게 그랬지만 굉장히 이 현장보다 더, 사실은 이 영상보다 더 틀어주세요.
iglesia y que haga su trabajo en la iglesia para que en el pueblo Asunción vea que Dios está vivo. 네, 좋습니다. 사진으로 돌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 마을에 이런 행사 이렇게 큰 규모 한 150명이 모였거든요. 저 창문 밖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이 다른 게 아니라 헌당 예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고요. 현판을 붙였습니다. 이글레시아 슈아르 아순시옹. 이글레시아가 교회거든요. 슈알 종족 아순시옹 교회라는 겁니다. 7월 4일에 그리고 10월 9일에 헌당.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라 이글레시아 교회인데 프레스비터리아나 장로교회, 꼬레아나 데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영적인 상황, 사람들이 자꾸 그 사이에서 샤먼과 이런 것들을 오고 가면서도 돈 때문에 그렇게 좀 영적인 질서가 혼탁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내년도 교회 표어로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말씀인데 드리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끝나고 나서 세러머니가 여러 개 이어졌는데 연극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제 와이프를 구하려고. 이게 슈알 전통 복장이랍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파란색이 슈알 종족 상징이랍니다. 저녁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모든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행사가 많아서 한 7, 8팀 정도 나와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열대 잎에 싼 이 닭고기 요리를 넉넉하게 준비해 달라 그래서 그 음식도 저희들이 서포트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마을의 축제처럼 그 불 밑에서 줄 서서 음식들 받아가면서 했고, 이 자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쉐일라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산호세 교회 땅을 기증했던 사람이 이제 패트리시아라고 아까 그 이제 같이 모여서 부흥회 같이 했다는 그 집이 패트리시오라는 사람 집입니다. 그 사람이 산호세 교회 땅을 기증한 사람이고 제일 처음에 첫날 금요일날 만났던 사람은 오스왈도라고 지금 이 아순시온 교회를 지어질 땅을 기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지금 신학생이 될 길을 꿈꾸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토요일 아침에 갔던 선교센터에서 자기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에콰도르 사람들도 슈아르 종족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만인이란 얘기 나오잖아요. 이 슈알 종족이 야만인이라 생각해서 굉장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이 자매가 왔어요. 이 주일날 그래서 사실 아까 산호세교 예배 마치고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같이 상담을 해주고 마지막에 우리 선교팀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곳에 제 선교 제 목사님이 선교팀에 있는 제 소속된 선교회에 소속된 목사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슈알 종족의 언어와 슈알 종족의 춤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마도 오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슈알 종족의 그런 뭔가 잘못되어 있는 전쟁적이거나 아니면 샤먼이 섞여 있는, 근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곳 선교회에서 온 애들이 율동하는 율동보다도 훨씬 순수하고 왜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 하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고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매를 만나면서 사실은 저는 지금 또 꿈을 꾸고 좀 그런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사실은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잘한대요. 근데 에콰도르 현지는 신학교가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신학교를 가면은 고졸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 그렇게 되게 싶겠습니까? 본인도 대학을 더 가고 싶대요. 신학교는 가겠지만.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다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일반 학교를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자매에게 너는 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야. 네가 일반 대학으로 4년 동안 가서 공부하는 동안 그 4년의 시간을 나로부터 도둑질하는 거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계속 오후까지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슈알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긴급하구나. 선교사님 어떤 말씀하시냐? 목사님, 저요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싸지만 한 달에 뭐 어찌됐든 뭐 이렇게 숙식하면서, 왜냐하면 거리가 멀거든요. 북부 지방에 신학교를 다니려면 1,000불씩 1년에 12,000불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다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왜냐하면은 이 슈알 종족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신학교를 졸업한 리더가 될 거기 때문에 후배 양성을 위해서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통해서 이 지역의 슈알인으로서의 후계자들을 세워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현재 교회를 세우면요 한국 목회자를 계속 파송하는 그런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연구해 보면 우리 목회자들 그럽니다. 그런 걸 떠나야 됩니다. 현지 교회가 서고 현지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서고 리더가 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그 현지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로서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은석 선교사님, 노선희 선교사님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핍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면은 복음을 전하면 마치 사도행전에 가다가 어느 집에 이렇게 유숙하면서 복음 전했더니 그 집 사람들이 믿고 그걸 중심에서 교회가 되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는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슈알 종족이 소수민족이다. 아니더라고요. 슈알 종족이 많습니다. 북부에서부터 남부까지 많이 있고요. 또 하나, 그런데 에콰도르에서도 어느 누구도 슈알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위원장님도 계속 소개해서 젊으니까 당신들이 들어가서 선교하라 그러는데 자기들은 선교 안 와요. 그렇게 쉽게 전해지는데 안 오면서 와서 어떻게 하나 구경하고 간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슈알 종족을 향해서 아순시옹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만든 이 선교가, 이번 헌당 예배가 우리의 성전 건축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뺏게 뻗어가면서 그곳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도자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제 도시가 있으면은 그 도시를 좌우로 해서 동서로 해서 이제 아마조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강들이 있는 거예요. 물이 사실은 말라가지고 절반도 없는 거랍니다. 이 강을 중형차 정도 이상은 차가 못 들어갈 정도의 폭이 한 대씩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차가 지나가는 다리인데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두 대가 지나가면 위험하니까 한 대가 앞에서 다 지나가야 그 다음 차가 진입을 해서 갑니다. 1년 이상 전에 망가진 이 원래 도로가 다리가 있던 곳인데 여전히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올라오면서 선교사님 누님이 사주신 김밥을 중간에서 한 4시간 정도 타고 오다가 먹고, 요거는 가던 날 점심 먹고 잠깐 쉬던 때입니다. 비가 와서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중간에 우리 최은석 선교사님 표정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안 우시시는 분입니다. 저희들 사진 찍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올라와서 키토에서 그래도 이제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곳에서, 적도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최은석 선교사님, 노선희 선교사님 얼굴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은 세계의 에콰도르의 슈아르 종족에게 복음 전하시는 분들은 이 두 분이 유일합니다. 수만 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운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기도를 해보면서 준비합니다. 이 두 분 정말 지치지 않고 거침없이 우리 노선희 선교사님 막 하시는데, 그러면 최은석 선교사님 말은 없으신데 뒤에 다 정리하시고 다 말없이 보면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짐 실으시고 그런 분이고, 이 사진 올린 이유는 또 똑같습니다. 우리 최은석 선교사님 웃으시는 모습, 진짜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질문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대답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질문을 해도 어떨 땐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었어요. 생각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다가 부모님이 이민 오셔서 40년간 한인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한 3, 40가정 있을 때부터요. 현지에서 자라시면서 선교사의 자녀로 상처가 있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분이 안 계셨으면 노선희 선교사님 이 땅에 못 들어오셨습니다. 노선희 선교사님 모로코에 한 2, 3년간 그게 첫 선교였는데 스페니시 전혀 모르시는데 오셔서 자신감 있게 문법이 틀리든 말든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우리가 돕고 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면 이어서 우리가 정말 일반 선교처럼 BBS도 함께 하고 가서 또 함께 미용봉사, 의료봉사,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도 가서 또 일들을 가르쳐주고 가로등에 솔라 패널도 좀 설치하고 용접도 좀 해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첫째 아들 희원입니다. 이제 6학년, 여기 나이로 6학년인데 기쁠 희자의 근원 원자, 그래서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중간에 주영인데 주님의 영광입니다. 기쁨의 근원, 주님의 영광. 근데 이제 이미 첫째 아이부터 선교사 자녀로서의 그런 상황과 정체성과 좀 그런 어려움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에 수요 예배 드리면서 선교지의 평안까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노선희 선교사님, 최은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 반드시 생각하고 채워주시는 그런 선교라고,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의미 있는 곳에서 적은 인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면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긴급하셔서 그 어린 18살 된 딸을 긴급하게 너 대학도 가지 말고 나를 따라서 제자가 되거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3년 만에 리더들이 생기고 설교하고 변하는 가정들이 있고 정말 얼마든지 부르심대로 가는 그곳에, 아까 그 산호세 교회를 땅을 기증했던 페트리시오라는 그 성도님 가정에 와이프가 참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오실 걸 위해서 저희들 내년에 간다는 이렇게 확신 그런 얘기도 못하는 상황인데 닭을 지금부터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잡아서 대접을 하겠다고. 제일 기뻤던 게 또 하나가 이겁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사실 선교하면서 이렇게 말 많이 한 선교 처음이었습니다. 오며 가며 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갔으니까요. 사실 좀 쉬면서 갈 만도 한데 선교사님 힘들지 않으실까 할 정도로 잠시도 안 쉬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오고 가면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셨고, 사실 첫 번째 선교의 첫 만남인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한 3해, 4해, 5해 이렇게 이어가면 너무 반갑고 이제 터울없이 그때부터 막 얘기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마치는 날 키토에 올라가서 그런 이제 헤어지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행복했고 저희 부부가 힐링을 받은 것 같다고. 저곳 아순시옹 마을, 산호세 마을에 한국인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 외에 어디 먼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사셨는데, 이번에 와서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5사람을 만들어주신 우리 선교팀도 얼마나 그 케미가 잘 맞았는지, 참 이렇게 유쾌하면서도 또 이렇게 그 가운데 선교사님도 함께 올려서 대화하면서 참 오고 가는 길이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힐링하셨다니까 그것도 너무 보람되고 좋고, 아무도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이 선교를 저희들이 할 수 있음도 좋고,
원한다고 해서 돈 있다고 해서 힘 있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세워주심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해 주심도 감사하고 그곳에 귀한 교회 세워주심 감사하면서 이번 선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 없이 오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정말 있었던 일 다 나누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귀한 선교회장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앞으로도 계속 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선교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최은석 노선희 선교사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순시ong 마을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가서 보고 느껴보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야만인이라는 편견 속에 이제 복음이 막 들어가는 그 땅에 아순시ong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슈알 종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복음이 능력되어 그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권세가 물러나며 영적인 질서가 새롭게 잡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은석 노선희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저들의 기도 소리가 주님의 귓가에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신 자녀 희원이 주영이를 주님 책임지시고 길러주시며 그들의 앞길을 또한 영화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선교팀이 헌당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 귀한 선교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길을 보이시며 인도하시사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계속해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